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요, 선포의 날로 잡았습니다. 선포의 날. 오늘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축하해야 될 날은 성탄절, 성탄일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뭐라고 많이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한번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한 이게요,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메리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요, 사실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외적인 축제, 외적인 행사에 대한 말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원래 진짜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요, 해피 크리스마스가 맞아요. 근데 해피 크리스마스에서 이게 축제로 방향화되면서 메리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리라는 뜻 자체가 가진 외적인 축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고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어떤 행사적인 측면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오늘날 조금 씁쓸한 면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일까요? 성탄을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행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10대, 20대, 30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는 사실 무종교다라고 볼 정도로 적어요. 50대 이후야 종교인이 많기도 하고 그 중에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나이대에는요, 굉장히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기독교적인 문화적 입장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벽송도 나가고 그게 좋은 거야 하면 좋지 뭐 라고 했던 문화가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 근데 이건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요, 각각의 다른 반응들로 나타났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알지만 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시절에 성탄절 때 했던 행사들을 잠시 떠올려보면 아시겠지만 하늘에 별이 떴어요. 그 별을 보고 누가 찾아오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대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천사의 나타남을 본 목자들이 기뻐서 경배하러 간 모습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 헤롯 왕을 비롯해서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불안해하며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인즉슨 성탄은 세상에 선포된 감사와 기쁨의 소식이자 동시에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하나님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바라보는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 집중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 그걸 들으셨다면 진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성탄을 잘 보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날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박눅이라고 해서 눅이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원어로 에우도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호감이나 감정보다는 결정하거나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여졌어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곧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들로 구원을 작정하셨다라는 게 성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감정이 아니라고. 그냥 기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들로 구원을 작정하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성탄이라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도 그렇게 해왔고 성경을 그렇게 제시해왔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때에도 마땅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날. 그게 성탄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매사가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첫 페이지를 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 타락한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자 여러 번 시도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셨을 때에도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다윗에게 맺으신 약속과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하셨던 모든 약속은 누가 결단하셨고 누가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네가 뭘 잘해서, 네가 우수한 혈통이라서, 네가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사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성탄의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대신에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결단하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바로 그날이 성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지 않고 영으로만 왔다면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싸웠던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까지 구원을 준비하셨고 때가 이름에 그것을 드러내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상황과 사건을 준비하셨으며 때가 이름에 이제 드러내셨을 뿐이에요. 성탄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그냥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빛은 모두에게 비쳤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빛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모두에게 빛은 비쳤지만 모두가 다 그 빛을 받지는 않았다고.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서 1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빛은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나 빛한테 맞아봤어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빛은 분명하게도 어둠을 드러내게 합니다.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어둠에게만큼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요. 우리에게 비추인 성탄의 빛은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목자들과 헤롯 왕,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흘러 우리들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각각에서 봤을 때 반응들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빛은 비추었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들인지에 대해서 비추었지만 거기에 따른 반응들은 다 달랐어요.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 말라기 3장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2절이에요.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은요 심판과 같아요. 우리는 그냥 기뻐함만 생각하고 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우리 때문에 왔어요. 우리의 뭐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요 사실 심판과 같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 죄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인간들의 각각의 반응들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으며, 어떤 사람은 보류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철학을 전공했었으니까 철학자였고 사상가였으며 이 사람은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그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 그 체험이 진짜 체험인가 의구심도 들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참 어렵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이럴 수도 있구나. 반면교사 삼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은 판단하지 않는다. 빛은 다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할 뿐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막 바로 다 불구덩이로 가고 바로 다 천국으로 가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냥 빛은 비추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비추었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빛에 대하여 각각의 반응들이 드러났을 텐데 그 반응 중에는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거절한 사람도 있으며 보류한 사람도 있어요. 기뻐한 사람도 있지만 두려워한 사람도 있으며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겸허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의 반응들을 우리가 보면서 비추였는데 그 비추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빛이 비추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요? 아니요. 저 밖에 있는 인원들한테도 사실 비추었어요.
단지 아직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보류하고 있을 뿐이지. 거절했을 뿐이지. 하지만 그 빛은 계속해서 비춥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빛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인정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우들에게도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탄은요, 말씀이 임한 날입니다. 말씀이 임한 날. 어떤 날? 말씀이 임한 날.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약벳이라고 되어 있는 축약어를 펴시면 히브리서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 중에 4장 12절이에요. 페이지 356페이지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복음이세요. 복음이시면서 자기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요,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낌적인 느낌이거나 좋은 기분을 느끼는 날만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말씀이 임한 날입니다. 말씀이 결정된 날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결정이 곧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12절을 뒷받침해주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의 전제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쓰고 말씀을 많이 외우면은 막 힘을 막 슈퍼맨처럼 얻고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의 전제, 우리의 기쁨의 시작, 우리 복음의 모든 핵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였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넘어서서 생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성탄에 단순히 구제 활동만으로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쪽짜리죠. 성탄에 단순히 예배 예식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죠.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임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정말 성탄을 100% 이해한, 인정한 날이 될 겁니다. 감정을 넘어 우리의 신분이 변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 감사보다 믿음의 권세가 주어진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성탄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념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왜 그게 특별한 날인지를 내가 믿고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보셨나요? 책도 있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또 수많은 책을 집필한 C.S. 루이스는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메어 크리스티니티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인간에 머무를 수 없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단순한 기념일, 단순한 사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그대로, 정말 내용 그대로 말씀이 임한 날로, 하나님이 결정한 날로,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날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이 분명 감사하고 기쁜 날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하심과 선포하심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기쁨의 성탄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결단과 선포를 들음으로, 그러므로 우리한테 이것이 주어졌구나 인정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용 질문은요 간단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성탄의 삶을 인정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때 여러분들은 막 여러 가지 포즈도 취하잖아요. 너무 좋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 흥분됨을 주체하지 못해서. 물론 뭐 매번 그렇게 살 수 있겠냐면서도 우리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그럼 난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